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친구가 어디 모임에 간다고 해서 같이 이제 우연히 따라갔었다고 하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우연찮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데였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 친구는 뭐 알고선 데려갔겠죠. 일부러 데려갔겠죠. 꽤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공부를 잠깐 했는데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기게 돼서 그 모임에 몇 차례 더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용 중에 이상함이 느껴진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어떤 데였는지 아실 것 같죠? 네, 신천지 성경 공부였더라고요. 모르고 갔었던. 그래서 그 모임에 다시는 가지 않고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친구는 바로 그 자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알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너무 좋겠다고. 뭔가 정답이 딱딱 내려지는 것 같아서 명쾌해지고 마음에 뭔가 후련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내는 이 신천지의 이 성경 해석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답을 내려주는 무슨 정석책처럼 공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어려운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정확한 답을 딱 얻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질문해 보고 하나님 앞에 반추해 보는 그 귀한 책이라는 거죠. 아마도 교회에 오랜 시간 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안내서, 뭔가 안내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죠? 너무나 중요한 것, 그건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침서가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의심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보통은 주입식 교육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조금 교육 환경이나 모습들이 수업하는 거를 제 딸아이 수업하는 내용만 보아도 많이 달라져 있지만 저 때만 해도 항상 답은 정해져 있었죠. A는 B다라는 어떤 정의 내림과 그 정답을 찾는 것에 몰두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질문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조선의 왕조,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다 외웠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외우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암기하는 게 우리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기심이 많았고 이과 출신의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런데요 질문을 참 많이 했죠. 자, 질문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한테도 누청을 받았어요. 왜 수업 시간 길어지게 질문하냐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때로는 그냥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믿어, 그냥 외워라고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참 많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 안에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아들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단 말인가? 뭐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죠? 예.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만 봐도 창조 순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 잘못됐어.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마냥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고전적인 질문 하나 있죠.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돌아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대답은 그냥 믿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이걸 지금 뭐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분이 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질문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주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그게 대부분 저희가 받았던 교육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획일화된 너랑 나랑 같아야 돼요. 다 짬뽕을 시키면은 나는 짜장면 시키고 싶은데 그럼 뭐 나도 짬뽕 시키지 라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획일화된 어떤 목표와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의 내림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 하나같이 한결적으로 정답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준비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땅에다 씨를 뿌리죠. 먼저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왔지만 곧 말라버렸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와서 자랐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렸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래, 우리도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쉽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늘 배워왔고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 본 거죠. 항상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일 수 없는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땐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려 저를 어긋장 부리게 하고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처럼 때론 좋을 때도 있고 때론 좋지 않을 때도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씨앗을 뿌려주고 계신다는 것, 저는 이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마음이 혹 때로는 가시밭과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밭에 그 씨앗을 뿌려주고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은 가시밭일지라도 돌밭과 같을지라도 길가와 같을지라도 그래도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살면 어떨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내가 씨앗을 뿌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나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보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해석하고 풀어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질문, 물음표를 던져본다는 거죠. 그 물음표를 던지지 않는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바로 그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었던 그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본문 1장에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분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등등 자기들이 누구에게 신앙의 전수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속한 그 파를 나는 이 사람 파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내가 옳아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의 한 가지 메시지에 함몰되어서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획일화된 신앙으로 나타났던 그 결과라는 겁니다. 각자 자신들의 지혜가 최고라고, 각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최고라고, 각자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간의 다툼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정통이다,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조금은 부족한 자일지라도, 조금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너희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과 지혜가 최고라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오며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들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한 가지 획일화된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조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기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지식이 많거나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세상에서 영광을 가장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면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거 오로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한 바로 그것만이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것이라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죠.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공부잖아요. 뻔하잖아요, 목사님. 공부 잘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도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쵸? 우리 학생으로 할 수 있는 것,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대답하고 싶겠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교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획일화된 어떤 모두가 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 이야기들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애는 좀 공부를 못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시는지. 아니, 공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에 몰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 성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하지 못해. 그러니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면 나는 그런 기준이라면 나는 교회에서는 찌질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점점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밀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아이들이 그런 기준에 휩쓸려서 교회에 다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눈총을 받다 보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앉는 자리들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는 자리들도 정해져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앉는 자리를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때 문제가 됐었던 교회들도 있었죠. 우리가 어떤 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하면 높은 자리, 돈 많은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등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1등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꼴찌라 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는 언제나 1등입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본질 그 자체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1등 된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모자라 보일지라도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볼 줄 아는 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레사 효과. 미국 하버드 의대의 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봉사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 섬김의 생애를 보거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착해진다는 거죠. 그걸 생각만 해도 테레사 수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착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심리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테레사 효과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주어서 신체 내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강화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좋은 어떤 생각과 좋은 행복한 마음들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못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면 절망적이고 저주이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망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충만한 그 삶이라고 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용암교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내가 무명일지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미비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오느냐, 좋은 직장을 다녔느냐,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주님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끊으면 간혹 우리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거봐요, 목사님도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공부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공부가 중요하지 않으니 뭐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도구를 찾아가는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 본질 자체로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영광이고 못해서 영광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무엇을 통해서 공부를 잘해서 십자가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뭔가 사업적으로 좀 성공하면, 우리가 조금 내가 사회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때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어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때가 되어 있으면은 예전만큼 몸이 빠릿빠릿 움직이지 않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드러낼 것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드러낼 것인가, 바로 지금 내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러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며 질문하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말씀을 보며 그 답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자랑고 주님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오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자랑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많은 기도 제목들,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시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